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8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들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7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때를 따라 우리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요, 기도생활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우리 정석기 지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분이구나. 그걸 이게 가슴 깊이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씨도 바꿔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 그 기도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야,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간증이 한 해 연말 마지막 됐을 때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듭니다. 한계가 더 많아집니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2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하고는요, 정말로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년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요,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은 이후에 영토가 회복이 되고 주변과 평화를 이루며 그들이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와줄 때와 도와주지 않을 때 흑과 백이 너무 분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번역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인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 20년간 그 법궤가 방치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나가서 죽고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 그 법궤를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 20년 동안 있어 보니 그때 정신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뭐라고 요구하느냐, 3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과 각종 더러운 것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디로 모이라 하냐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7장 5절을 읽어볼게요. 7장 5절 시작.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장소를 보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베델도 있고,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길갈도 있고, 그죠? 뭐 예루살렘도 있고. 미스바 잘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정직해서 좋습니다. 예. 많고 많은 곳이 있는데 왜 미스바 지역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사사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요만큼 차이로 시작됩니다. 빗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만큼 거리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사이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파괴되면서 악한 죄를 짓는 이야기가 막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19장입니다, 여러분. 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사람이 첩을 뒀다고 합니다. 예. 첩을 뒀는데 이 첩이 남편 몰래 바람 피우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 남편이 자기 이 첩을 데리러 처갓집에 데려가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데려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량배가 이 여자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여자를 겁탈하고 이 여자가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요, 죽은 자기 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첩의 몸을 12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12조각 나누어서 택배 보냈습니다, 여러분. 택배를 누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토막난 12시신을 이 12지파가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가 어디로 모였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라. 이스라엘 11지파가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 불량배들 다 내놔라. 그럼 여러분 내놓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놓아야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도망간 600명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살고 나머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생명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가지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 공부하면서 이 지역의 이 이야기를 갖다가 호세아가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될 때, 영적인 것이 무너졌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란 지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고 미스바에서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장소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름이라 하였더라.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적인 회복을 할 때 나오지 않았던 야베스 그 길앗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 말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회복의 자리요,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돕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본 것이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나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도울 때나 어려움이 있는 나라를 도울 때 반드시 영적인 부분을 먼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축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적인 회복의 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관계의 회복. 이 관계의 회복은 위로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아래로는 수평적으로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다. 따라하세요. 관계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돕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도록 돕는 사람은 강하고 관계가 말이 안 되네?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바른 말 하거든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 말은요, 그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려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꼬인 것은 풀어지고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약해 놓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올바른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룻기를 보면요, 룻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위로로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옆으로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이야, 그 제일 힘든 것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건데 오늘날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 주우러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는데 누구 밭에 갔다? 보아스, 당대 최고 부자입니다.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연히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맞춰서 우연히 누가 나타났다? 보아스. 그리고 그 룻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팍 줘버리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끝납니다. 룻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녀는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룻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가 거꾸로 갔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여자가 되었다. 그녀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이 번창하는 복을 주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관계가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장소가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기들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바로 회개의 자리이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소가 무슨 장소겠습니까? 미스바라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좀 민망하네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릇이 커야 되고 품도 넓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면요, 부족한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너의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너가 잘 올라가는 곳 있잖아, 거기 가서 주여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 쓰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미스바 자리구나.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영적인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새롭게 만드는 자리가 되겠구나. 그날 저녁 감동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주여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는 평안을 주시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 비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나의 미스바가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찜 해놓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고요, 옆으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회개운동을 미스바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터지느냐, 7절인데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왜 두려웠는가 하면 20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여러분 20년 동안 괴로움 당해보세요. 그 사람 나타나면 두려워하죠.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다. 봉고 몰고 다닐 때 간사했거든요. 제가 간사님 봉고 소리만 들리면 긴장이 된다 하더라고요. 악독했습니다. 제가 악독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번 꼬리 내리게 되면, 뭐 내리면? 꼬리. 그때부터 상대방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코끼리를 훈련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든 짐승이든 새끼 때 훈련시키잖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냐면 땅속 깊이 박아놓은 그 말뚝에 어린 코끼리를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발버둥 치면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안 뽑히잖아요. 그러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한 번 포기하고 두 번 포기하고 여러 번 포기하고 나면, 그 훈련을 여러 번 받고 나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말뚝에 이 줄을 갖다 툭 걸어 놓기만 해도 코끼리는 그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코끼리는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말뚝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뽑히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어린 시절에 말뚝에 한번 굴복당하고 나면 그 말뚝에 묶여 사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는 말만 들었을 때도, 듣기만 해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배당하고 굴복당하고 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배당하고 굴복당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 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느 세계든지 어떤 우위권과 독점권을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됐습니다. 한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갑과 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 있으면 TV 나옵니다. 예. 스포츠 세계에서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포츠 세계에 고수와 하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우위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다시 뺏어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자고 실패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늘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냐?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을 압박하고 영적인 우위권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영적 우위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압박하고 두려움을 심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위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마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우위권을 누가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육적인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영적 우위권을 회복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위권을 얻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빼앗겼던 영토 에글론부터 가사까지를 다시 회복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니까 평화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육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황 속에서 학업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학업에서 성취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요.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영적인 회복이 있는 분들이 그 영역이 뛰어 들어갈 때 그곳에서 승리가 있고 에베레셀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우위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영적 우위권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마귀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사건건 걸고 넘어집니다.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면 다가오지는 못하는데 우습게 생각하면 사사건건 걸고 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유대 제사장이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5절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누가 뭔데 너한테 명령하느냐? 기분 나쁘다고 두드려 패고 발가벗겨서 쫓아보냈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영적인 우위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라 먼저. 그러면 범사에 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강해질 것이다. 아멘. 네. 세상이 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기압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거 아시죠? 네.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3차원과 4차원에 있으면 어느 차원이 높은 겁니까, 여러분? 4차원 약간 이상한 데가 높은 겁니다. 4차원에서 3차원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경 목사님은 4차원의 세계 뭐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 시대에 뛰어난 영성가였고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영적 우위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드리면서 제사 지낼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은 8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옵소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영적 권위 속에서 그 차이가 나왔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면 올 한 해 마귀와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새해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워 떨지 않고요, 담담하게 어디에 집중했냐면 제사 지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적들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 지내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하고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옆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할 때 심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강심장 아니면요 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슨 일을 이기느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친히 놀라운 기적을 베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2018년도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만 보이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우위권을 확보하면 마귀는 우리를 덤비지 못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할 때 우리가 새해를 이기면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우위권을 달라 하시고 이 교회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의 다리로 나아가서 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영적 우위권을 확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